안녕하십니까. 이제 학교마다 방학이 시작되고 이번 주 다음 주가 극성수기라 불리는 한여름 휴가철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정말 덥죠. 에어컨 바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추위도 더위도 잘 견디는 편이긴 한데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청년들과 이맘때 이스라엘 성지의 순례를 떠났던 기억이 생각이 났는데 무더운 여름 낯선 땅에서 많은 청년들이 물갈이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덥다고 너무 찬 것만 드시면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음식물 잘 섭취하시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앙은 계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의 순례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기독론,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의 뜻은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한자의 뜻을 조합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서양어 그리스도의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론은 한자 뜻만 따지면 기초를 감독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 즉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뜻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역할에 대해서 논하는 지성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신대원에서는 바울의 기독론과 다른 제자들의 기독론도 공부를 하는데 한마디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인데 기독론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신앙 고백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닌 누군가의 신앙 고백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론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 알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학기로도 모자란 조직신학의 방대한 내용을 이곳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잘 전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려고 하니 대신 그 부분까지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의 순례를 위해서만. 본격적으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성부터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하다 안 돼서 말라기 선지자 다음으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침묵 끝에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구원투수가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 게 17년 전 2008년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제 입술로 처음 목이 쉬어라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손 들고 인정하고 외쳤다고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첫 회심의 사건이었죠. 그럼 저에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존재하신 건가요? 그건 제 편에서 이야기고 예수님 편에서 주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저를 계획하셨고 저를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순신도 예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분에게 신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권세는 뭘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면 질병이 물리쳐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맹인이 눈을 떴고요. 그분이 손을 대면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은 신성으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자연도 다스렸으며 심지어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지 모르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의 신성의 가장 높은 권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은 귀신들도 흉내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의 클라이막스는 죄사함, 구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것은 인성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신성 차원에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죄를 사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론 신성에 관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많지만 죄를 씻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병을 고친 사람은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날이 아니라 죄인을 품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배고픔과 슬픔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아픔과 내면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다 저마다 다르시겠죠.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중요한 건 지금 내 인생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겠죠.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온라인이고 발표할 거 아니니까 반드시 속으로는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자의 자격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믿는 신은 유일해야 하고 스스로 존재해야 하며 무엇보다 저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어떤 동물을 신으로 삼을 수는 없고 조각상이나 형체 없는 자연, 바람, 별, 달 이런 것도 신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하려면 저를 아셔야 하고 저와 같은 상황을 100번 공감해야 하고 저의 아픔을 실제로 살아보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혁명을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이 말씀은 하늘 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땅 위에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먼지 나는 골목으로 눈물 젖은 인생의 골짜기로 발을 디디신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믿고 따르려면 그 사람이 제 형편과 아픔을 진짜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들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뚝뚝하고 차가운 것 같아도 뒤에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공감 수준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 이해 정도가 아니라 겪어본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외치기만 한 분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 똥을 내미신 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살다가 구원하신 분, 말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살아서 보여주신 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확히 알기에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을 이해 못하고 모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지성의 순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소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기도할게, 믿어요, 다 믿어요. 이 말들 다 좋습니다. 다 감동적이고 은혜롭죠. 하지만 그 말들을 지킨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말은 좋지. 근데 진짜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교회는 다 좋은 말 하는 곳이지. 그런데 다들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중심엔 말과 삶의 불일치가 있어서 아닐까요? 내로남불, 젊은 사람들, 지성인들이 다 안다고요. 종교생활로 겉옷만 덧입는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있는 종교, 말만 하는 종교, 겉다르고 속다른 종교.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 좋은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종교. 가르치고 권면하는 선생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제자는 없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 기독교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오셨고 직접 사셨고 직접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곧 그분은 당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몸으로 지키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사역.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기도가 접수조차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포와 모든 기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십니다. 세상 왕처럼 권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셨고 배고픔을 하셨고 억울함도 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육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을 이 땅에서 찾는다면 누구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그랬으면 좋겠죠. 자식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이 좀 그래주면 좋겠죠.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따라올 수가 없지 않을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청년의 결혼식이 있어서 대표 기도를 맡아 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모습들도 보이고 저까지 동달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자식들 둘 키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고통당하면 같이 아파합니다. 자식이 밤새 기침하면 부모는 더 기쁜 밤을 지새우죠.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싶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직접 오신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신이 인간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앞에 비춰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친구 이야기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이 약 80세, 여자 평균 수명이 86세, 여성이 남성보다 5, 6년 더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부러우신가요? 이건 대략적인 평균 수치고 요새는 90세 넘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갈수록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도 좋아지고 웰빙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친구는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도 와서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은 홍기이고 지금 180만 유튜버예요. 180만이면 엄청난 수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로 유명해졌냐면 아픈 걸로 유명해졌어요. 소아조루증이라고 희귀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건강해요. 겉으로 보기에 몸은 건강해 보인다고 할 수 없지만 그의 말과 표정,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건강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삽니다. 저도 구독자고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도전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서
그 이야기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아조루증의 평균 수명이 13세에서 16세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올해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우울함이 찾아올 때면 그런데요. 나는 언제 죽지? 나에게 내일이 올까? 그래서 매일 기도한답니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일도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매일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사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제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죽을 테니 제 좀 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당신의 손과 발로 찾아오신 그 사랑을 내 삶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도 내 말이, 내 몸이 당신의 복음을 살아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거나 눌린 심령들에게 쉼과 생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더위뿐 아니라 마음의 열기와 번민까지 주님의 시원한 바람으로 식혀주시고 그늘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런 이별로 슬픔 가운데 계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기치 못한 이별 앞에서 멈춰버린 시간,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들 속에서도 주님의 품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리마다 주님이 그 빈자리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처럼 그들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